자, 어느 가수와 탤런트와 정치인이 토크쇼에 나왔어요. 그렇게 막 얘기를 하다가 아내에게 청혼했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수가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달콤한 노래를 불러주며 프로포즈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묻는 거죠. 무슨 노래였나요? 가수가 대답하기를 노사연의 만남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탤런트가 말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로맨틱한 대사를 읊어주며 청혼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대사였습니까? 그대는 나의 운명이라고 감정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인이 말합니다. 저는 아내에게 장밋빛 공약으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묻는 거죠. 무슨 공약이었습니까? 그러자 정치인이 잠시 뜸을 들이며 대답하기를 글쎄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자, 언젠가 정치인들이 유머의 소재가 아니라 존경받을 날이 오겠죠? 자, 자기에게 유리하면 똑똑히 기억하고 자기에게 불리하면 기억 안 난다고 하고, 이건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뻔뻔한 모습입니다. 왜 기억이 안 난다고 구차한 핑계를 댑니까? 처음부터 계획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기억이 안 난다는 구차한 핑계가 없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완벽하십니다. 그 완벽하신 예수님이 완벽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말이 아니라 완벽하고 사랑으로 가득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유행어를 아십니까? 어째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2019년 영화 기생충에서 배우 송강호 씨가 연기한 기택이라는 인물이 아들에게 말하는 장면에서 나온 대사입니다. 영화 속에서 기택은 가족이 처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이 뭔가 대비한 줄 알고 믿는 듯 하면서도 허탈하게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유행어가 됐죠. 자, 이 이후에 이 말은요, 혼란한 상황을 통제하는 것 같은 사람에게 감탄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혹은 반어적으로 누군가 무리한 시도를 할 때, 운 좋게 어떤 일이 오히려 좋은 결과가 될 때 조롱 섞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살아갈 때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계획대로만 되지가 않죠.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갑작스러운 일이 닥칠 때 계획을 세울 틈도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인간의 계획은 완전하게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그렇다고 계획 없이 산다면 그것도 무책임한 소리 같잖아요. 그럼에도 계획이 무의미해질 수 있는 안타까운 현실, 이런 현실을 비꼬면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허탈한 말이 유행어가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말 그대로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당시 최고 강대국 이집트의 최고 권력자가 된 요셉에게 어릴 적 요셉을 팔아버렸던 형들이 요셉 앞에 끌려와 있습니다. 이집트의 양식을 사러 왔다가 이 형제들 중에 막내 베냐민의 짐 속에서 총리의 은잔이 나온 거예요. 이 황당한 절도의 증거 앞에서 억울한 결백을 주장하면서도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이집트 총리 앞이라 어찌할 바를 몰라 온갖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런 형들에게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자, 여기에서 요셉 형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으로 가득했을까요? 오랜만에 동생을 만난 그리움? 사랑? 반가움? 동생을 죽이려고 했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겠죠. 말 그대로 모두가 뜨악! 하고 온몸에 털이 곤두섰을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이 말이 형들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정말 근심하지 않고 한탄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잘 만났다 이 왼수들아,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여기 와 있다, 이렇게 들리지 않았을까요?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실감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형들이 요셉에게 한 짓 때문에 지금 그대로 벌받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요셉도요, 좀 잔인한 것 같아요. 그럼 처음부터 좀 얘기를 하든가, 멀리 은잔을 넣었다 뺐다, 뭐. 근심하지 마라, 한탄하지 마라 하는데 이게 더 무섭지 않아요? 피를 말려 죽이려는 고도의 수법 같지 않습니까? 와, 총리가 되더니 교묘한 술수만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난 요셉과 형들, 옛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땅에 충만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진흙으로 창조된 존재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자기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자기 계획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 자기가 계획한 대로 스스로 있는 자가 되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렇게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하며 타락하여 죄에 빠졌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말은 멋지게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계획한 대로 살아갈 수 있다 외치면서 하나님을 부정해버리죠.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허무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움켜쥐고 명예롭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사망 권세에 끌려가는 결말뿐입니다. 스스로 존재하고 싶어 했지만 100년 후 미래는 암흑처럼 캄캄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지만 스스로를 사망 권세에 보내는 허무한 인생,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할 때 형들의 귀에는 협박처럼, 복수의 선포처럼 들렸을 겁니다. 정말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한 감정으로 이를 갈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정말 복수를 벼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요,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10년이 넘는 긴 감옥 생활 속에서 형들에 대한 원한이 조금씩 다 씻겨 내려갔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를 지나 30세의 어른이 되면서 순간의 감정보다 지난 날을 곱씹어보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지난 세월들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밖에 안 되는 부족한 자신이었는데 그런 요셉이 거대 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요셉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진심으로 형들에게 내가 먼저 보냄 받았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감격하며 말합니다. 솔직히 요셉의 계획은 이런 진행이 아니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요셉은 복수를 위해 아득바득 출세를 했을 것이고, 복수를 하고 7년 흉년에 굶어 죽거나 복수를 하기 전에 7년 흉년에 굶어 죽거나, 그러나 요셉의 계획은 산산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먼저 이집트로 보냄받고 노예가 되었다가 죄수가 되었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커리큘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서 요셉이 잘못되었습니까? 사랑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요셉도 살고 형들과 아버지도 이스라엘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먼저 보냄받은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먼저 보냄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받으신 이유는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 모든 죄를 용서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먼저 보냄받은 거냐? 예수님은요, 태초부터 먼저 보냄받으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 곧 예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을 닮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인간이 예수님을 닮은 거죠. 태초부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시간 흐름으로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게 되겠지만, 삼위 하나님께는 시공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먼저 보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하나님은 누구의 명령으로 보냄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삼위 하나님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같으시며 같은 뜻, 같은 목적으로 함께 일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인간의 타락을 미리 아시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합의하셨습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이 예수님을 먼저 보내고 예수님이 먼저 보냄받아서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죄인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사랑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이 땅의 인간들을 위하여 먼저 보냄받은 분, 사랑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미련한 인간들은 그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냄받은 분이며 태초부터 계셨다고 말씀하실 때 나이 50도 안 된 게 어디서 거짓말 하느냐고 예수님을 책망하며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예수께서 진실로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으로 먼저 보냄받은 자라는 걸 이 땅의 인간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역할도, 예수님의 사역도, 예수님의 사랑도 전혀 알지 못한 인간들은
다른 죄인들보다 예수님을 먼저 지옥에 보내려고 불법으로 사형을 선고하고 잔인하게 처절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말았죠. 그렇게 예수님은 먼저 보냄받은 자가 아니라 먼저 죽은 불쌍한 죄인으로 사라져 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항상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아멘. 잃어버린 자, 곧 죄로 죽게 될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생명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먼저 보냄받으신 이유, 군림하여 섬김받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먼저 보냄받으셨어요. 모든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전능하신 구원자가 먼저 보냄받으셨습니다. 죄라는 문제는 전능하신 구원자가 대신 죽어야 할 만큼 크고 심각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누구도 영원한 사망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보냄받으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모든 죄인들, 구약의 사람들도 신약의 사람들도 지금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먼저 보냄받지 않으셨다면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워도 모두가 자기 죄로 죽어야 합니다. 끝없는 사랑으로 인한 예수님의 죽으심,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계획은 돈, 건강, 명예, 권력보다 가장 중요한 죄의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7년의 풍년 동안 양식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요셉에게서 양식을 사서 흉년에 살 수 있게 하시려고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드셨죠. 배신으로 노예로 팔리고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던 것들, 이 모든 것이 요셉을 가다듬으며 형들을 용서하게 만드는 용서의 무대였습니다. 요셉이 원한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자기 계획에 따라 통쾌한 복수를 꿈꿨다면 요셉도 형들도 이집트도 이스라엘도 다 살 수 없었습니다. 요셉의 고난들은 사랑과 용서의 훈련이었습니다.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죄인들을 기꺼이 다 용서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는 요셉의 대사는 죄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삼위일체는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른 전능한 신이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성경은 사람들이 쉽게 알도록 아버지가 독생자를 보낸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죽게 할 정도의 사랑, 하나님 자신이 대신 죽을 정도의 끝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냄 받으셔서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생명을 구원해 주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배신자입니다. 여전히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어둡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 끝없는 사랑으로 이곳에 보냄 받으셔서 임재하여 계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생각한다고, 그래서 스스로 존재하는 줄 착각하며 하나님을 배신한 인간, 자기 계획에 따라 영원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기근과 감당할 수 없는 질병,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 인간은 허무하게 무너져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배신자들을,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냄 받으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며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누구든지 값없이 살 수 있게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보냄받은 분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시며 사망 권세로부터 영원히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지쳐 쓰러질 만큼의 무더위 속에 있다가 에어컨이 켜진 곳에 들어간 그 상쾌함보다 더 짜릿하고 상쾌한 것이 바로 예수님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셉도 사람이죠. 자기를 배신하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을 볼 때 아무리 10년이 넘게 감옥에서 수양을 했어도 욱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원한보다 미움보다 컸습니다. 원한이 미움이 없었던 거룩한 성자여서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컸기 때문에 그 미움과 원한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계획대로의 복수가 아니라 사랑받은 자로서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했습니다. 요셉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요셉은 형들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과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고센 땅에 자리 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믿음의 고백을 사랑의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영화 속에서도 실제 인생에서도 다 계획이 있구나 하는 말은 어딘가 모르게 비웃고 비꼬는 말 같아요. 그만큼 인간의 계획은 허술함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계획은 완벽하지 않지요. 세상을 살면서 계획한 대로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은 사람이 간혹 있죠. 그래도 소 뒷걸음질에 쥐 잡듯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말 말 그대로 잘 찍었을 뿐이에요. 그게 계속되리란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는 인간의 모든 계획이 마귀 앞에서 조롱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고 완벽한 전능자이십니다. 태초부터 완벽하게 모든 계획을 세우고 먼저 보냄 받으신 분이 죽음 앞에서 모든 계획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의 인생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거라고 그 사랑을 고백하면 생명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며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스스로 존재하며 스스로 움직인다고 내 계획대로 살 거라고 자기 계획만 내세우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끔찍한 결말만 있을 뿐입니다. 무계획으로 살자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계획으로 살 때 요셉처럼 신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수님께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들은 먼저 교회에 왔죠. 그렇게 먼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큰 사랑으로 구원을 맛보았다면 세상으로 나가서 그 사랑의 씨앗을 퍼뜨려야 하는 거죠.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성도의 목적이 뭐냐? 착하게 살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성도가 사는 목적입니다. 천국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저절로 따라오는 보너스예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먼저 보냄받은 자, 그가 예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자, 요셉은 똑똑합니까? 멍청합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까지 됐죠. 그런 요셉이 자기 계획이 없었을까요? 요셉은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완벽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계획을 주장하는 게 똑똑한 건 줄 알아요. 하지만 요셉은 자기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면서 정말 똑똑한 게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계획에는 하자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획은 신의 계획으로서 완벽합니다. 이미 태초부터 철저하게 세워진 계획. 자, 칼빈의 예정론을 들어보셨죠? 이 예정론은요, 잘못 이해한다면 오해가 많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교리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리이기도 합니다. 예정론, 운명론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계획된 예수님의 사랑. 아니,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한데 예수님은 계획하신 대로 나에게 그 큰 사랑을 끝없이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사랑, 너무나 말이 안 되니까 성경에 표현하기를 기이하다고 표현한 사랑, 그 기이한 사랑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 허락된 거죠. 아무런 자격도 요건도 전혀 갖추지 못했는데 그런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칼빈이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려고 태초부터 예정하셨구나. 그 큰 사랑을 어찌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고백한 것이 바로 예정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너는 구원 못 받았어. 이건 예정론 아니에요. 개뿔도 모르는 것들이 함부로 떠드는 이단 사상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예수님이 보내주신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인생도 예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내가 낳은 것은 모두 주의 은혜요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성격과 모든 것을 주님이 다듬어 가듯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은 계획대로 하나하나 다듬어 가십니다. 요셉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집트가 곁에서 콩고물을 얻어먹으며 덩달아 잘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계획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 주변까지도 덩달아 복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 보냄받으신 예수님을, 죽어야 할 죄인을 사랑으로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냄받은 자로서 마땅히 전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영원히 끝없이 받으면서 그 사랑을 자랑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요리 문답, 세례 문답의 제1번은 뭐냐면 인간이 사는 목적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은 자들이 알도록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는, 한 영혼을 찾아 살리고 싶은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안다면 세상에 지쳐 죽어가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힘들어하는 자, 자기 계획대로 막 몸부림은 치는데 모든 계획이 무산되어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는 다 계획이 있다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그걸 알려주려고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다고 먼저 보냄받은 자로서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지나가시다 보면 길에 이런 거 써져 있죠. Jesus loves you.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꼭 알려주고 싶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 말을요, 모르는 사람에게 한 명 이상, 내 가까운 사람에게 한 명 이상, 이걸 꼭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든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것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서 가는 거예요. 소금을 뿌리든 말고 얼른 돌아서면 소금도 안 맞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요셉이 보냄받은 자로서 형들도 아버지도 이스라엘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땅의 죽은 생명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보냄받은 요셉처럼 예수님의 큰 사랑을 전하면서 세상이 부러워하는 복을 크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